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누리게 하고 또 그 삶의 깊이 안에 우리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신경 본문 가운데서는 두 번째, 우리 시간으로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대목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표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표시가 있죠. 저런 옷을 입으면 저 사람은 누구다. 뒷모습을 봐도 저런 스타일을 하고 계시면 저 사람은 대강 누구다 이런 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자기도 알게 모르게 자기 나름대로의 표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외적인 표시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됨의 표시도 참 많이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됨의 표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인됨의 표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차에 앞에다가 십자가를 매달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차 뒷꽁무니에다가 물고기 표시를 하고 다닌다든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표시할 때에 어떤 외적인 상징만 가지고 표시하는 것은 사실 아니죠.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가서 우리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에 그냥 혼자 속으로 하나님 땡큐 그러고 밥 먹는 게 아니라 그래도 손도 모으고 눈도 감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외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단순히 식사하는 모습만 갖고 그리스도인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가 배려하는 것이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는 것이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나 내가 양보하는 것이나 내가 죽어 지내는 것이나 내가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 같은데 하고 자꾸 쳐다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표시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죠. 복음이 점점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로마가 완전히 지배하는 세대가 되었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난 로마의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 기독교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로 말미암아 많은 박해를 받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을 가다가 다 표면에 올라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게 되니까 도망을 가다가 어디로 도망가냐 하면 지하 무덤 속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지하 땅굴을 파고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살게 되죠.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데는 땅굴 미로예요. 지금도 많은 부분이 남아있는데 관광객들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들어갔다가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딱 정해진 구역만 이렇게 줄을 쳐놓고 더 이상 못 들어가게 할 만큼 굉장히 복잡한 미로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이 살게 되는데,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서로를 만나면 다 똑같은, 외형은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이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이렇게 막대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물고기의 앞대가리 이렇게 팔자 모양 이렇게만 딱 그려요. 그러면 옆 사람이 딱 보고 있다가 그것도 막대기를 갖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꼬리 부분을 그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같이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껴안고 축복하고 서로 위로받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같이 여기 아직도 나와 함께 있구나 하는 것을 위로받고요. 카타콤 안에서는 예배 장소를 알리기 위해서 이 물고기 표시를 해놓고 물고기 머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계속 잘 찾아가면 거기가 예배드리는 장소로 다 모이게 해주는 그런 일도 있어요. 이게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의 표시였단 말이죠. 이 물고기가 초대교회 로마 박해를 받을 때는 그리스도인됨의 표시로 사용하였던 것이죠. 왜 그 당시 그러면 십자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물고기를 사용했을까?
십자가는 아마 너무 쉽게 드러나니까 아마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이 물고기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와 관련되는 이야기들, 사건들을 참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물고기만 표시해도 사람들이 이것은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다,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쉽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물고기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익수스라고 하는 겁니다. 익수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익수스의 첫 스펠이 전부 다 뭘 상징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주 이렇게 하는 말을 첫 글자 예수의 우리로 말하면 이영자 첫 글자 그리스도의 기억자 이렇게 따가지고 첫 글자만 다 모으면 그게 무슨 말이 되냐면 익수스가 되는 거예요. 익수스는 뭐라고요? 물고기란 말이에요. 물고기란 말의 헬라어가 익수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물고기 안에다가 물고기 그림 안에다가 물고기라고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재밌죠? 꼭 그렇게 쓸 필요가 없는데도 굳이 쓰는 이유는 뭐예요?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물고기란 말이 가리키는 그 고백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물고기를 그리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바로 우리 사도신경에서 두 번째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처음부터 나는 천지를 창조하시 이렇게 하면 쉬운데 갑자기 두 번째 문장만 딸랑 떼어서 하려니까 어렵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탁 나오면 줄줄줄 외우지만 두 번째 줄만 딱 하려니까 어려운데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문장 가운데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는 반드시 같이 따라 붙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언제나 같은 이름처럼 한 묶음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는 이름이고요.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 직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혁 목사 똑같은 거죠. 김혁은 저의 이름이고 목사는 저의 역할을 가리키는 직함을 가리키는 것이죠. 직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저분은 뭘 하는 사람이다. 무슨 역할을 가진 사람이다.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분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뭔가? 예수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근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만 혼자 가지신 이름이 아니고 구약에도 나와 있고 신약에도 나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어쩌면 평범하게 많이 사용하는 흔한 이름들 가운데 하나였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 좀 다른 이름 같지만 사실 내용은 같은 겁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신약에 와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몇 번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쉽게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냥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신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람이 가진 예수, 여호수아 이런 이름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 보통 우리가 이름을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이 안 지으셨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름을 짓습니까? 이름 지을 때 내가 딱 보니까 이 아이는 틀림없이 100% 요런 일을 하고 요렇게 살고 요렇게 될 사람이야. 그렇게 정해놓고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희망사항을 넣어서 짓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제 이름이 김혁인데 혁자가 가죽 혁자가 아니고 빛날 혁입니다. 가죽이 되라 이런 게 아니에요. 빛나라 이 말이에요. 빛나라.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기도하시면서 아마 성경에 빛과 소금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에 좀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으신 거죠. 다시 말하면 소망을 담아서 지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빛의 삶을 살지 안 살지는 내가 살아봐야 아는 거지 이미 정해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을 담아서 일반적으로 이름을 다 짓는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짓는 게 일반적인 이름의 짓는 방법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지어라 할 때 앞으로 예수가 어떻게 사람들 좀 구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사항, 소망으로 지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게 되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이게 보면 이건 이제 주의 사자가 말한 것이지만 결국은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라고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라고 반드시 불러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구원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쓰임받도록 예수라고 해라. 이게 아니라 구원할 자이심이라 확정 지은 거예요. 이 예수의 역할은, 이 아기의 역할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미 결정된 사람이다 말이죠. 이미 확정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선언을 가지게 되죠. 그럴 때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실제로 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했을 때 아마 요셉이 예수라고 해라 라고 했겠죠. 요셉이 입으로는 자기가 예수라고 하라라고 말을 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이름을 지은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기대사항이나 희망사항을 담아서 우리가 이름 짓듯이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이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름만 부여된 것이 아니라 그 이름과 함께 그 이름에 담긴 의미, 사명, 역할, 직분의 그 이름에 담긴 모든 의미까지도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확신하며 하나님이 심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 사명을 부여받고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 이야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처럼 이미 확정된 사항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불교의 석가나 이슬람의 마호메도 나중에 살다가 자기가 깨달음을 얻고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나 그 후대의 사람들이 그 이름을 세워서 자기의 종교의 창시자로 만들었지, 그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계시되었다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미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작정하신 이름을 아예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시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가 나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뿐 아니라 그 구원함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과 회복을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늘 따라다니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는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한번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되죠. 자, 그리스도, 메시아 다 같은 말인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 중에 기름 부어서 사람을 세우는 경우가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안수하여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그러면 그 땅 구약에 나오던 제사장들과 같은 한 사람,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들과 같은 한 사람, 그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왕들 중에 한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명칭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미리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오게 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불리게 되고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리게 될 때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미리 보여주신 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을 향하여 기름 부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기름 부은 사람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직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고 왕의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하실 때 구약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시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하라고 하는 그때에만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계셨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셨습니다. 곧 말씀이시라.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곧 선지자적인 선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와는 전혀 다른 완전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오면 그 짐승을 잡으면 그 짐승을 가지고 피를 뿌리고 고기를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죠. 매번마다 와서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셔서 단번에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은 앞으로 오실 제사장, 진정한 제사장은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보여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완성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말 속에는 왕이시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데 구약의 왕들처럼 실수도 하고 구약의 왕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기도 하고 구약의 왕들처럼 어느 일정한 기간만 왕으로 있는 사람이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그 왕의 완전한 왕이시다, 참된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왕으로서, 완전한 통치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될 중요한 고백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완전히 죄에서 해결해 주신 제사장 중에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내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왕 중에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역할을 내 삶 가운데 완전히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선지자로서 말씀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제사장으로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오늘도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드려지는 여러분의 참된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 가운데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했으니까 그 앞에 이제 동격으로 나오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 다음에 우리 주라고 하는 말이 남았죠. 자, 그의 유일하신 아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관점에서는 나의 주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에게는 유일하신 아들이 되시고 나에게는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볼 것인데,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전권, 하나님의 모든 전권을 다 가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장자권,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설명드렸죠. 장자권, 장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믿음의 유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그 가정의 모든 대를 이어가는 사람이 장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장자권이 주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2배의 재산을 주고 2배의 축복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 누구에게 주겠어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쭉 있으면 다 줘야겠죠. 그런데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누구 혼자 가져요? 예수님 혼자 가지시는 거죠. 모든 권세, 모든 능력, 하늘의 모든 전권을 다 예수님이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진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유일하신 아들과 동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꾸미고 있는 말이 우리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주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우리 주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주라고 하는 건 주님이다 그런 뜻이죠. 주권자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권세가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분이다. 임금과 같은 것이죠. 왕과 같은 것이다. 나를 다스리는 통치자이다. 그런 의미가 이 주라고 하는 단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놀라운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내 모든 삶을 움직이시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으로 온전히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주권자이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통치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완전한 통치자가 되십니다. 입으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놓고 행동은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건 주권자를 주님이라고 제대로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이라고 했으면, 주권자, 당신이 나의 주권자라고 했으면 따라야 되는, 순종해야 되죠.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서 우리에게 조금도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에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권자로 고백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다시 한 번 더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성경에 기록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된 두 가지 이유가 목적이 뭐냐 하면 너희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은혜가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물론 믿는 것 자체가 생명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그 믿음으로 얻은 생명이 이제는 우리를 움직이는 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까? 오늘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입술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권자가 되셔서 주님이 되셔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그 생명이 내 입술을 움직이고 그 생명이 내 마음의 생각을 움직이고 그 생명이 내 생각을 움직이고 그 생명이 내 행동을 움직이게 하고 그 생명이 내 삶을 살아가게 하고 그 생명이 내 길을 열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움직여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흘러야 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안에 냉랭하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이성적으로 지식으로만 내가 오늘 나왔다가 돌아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겠지, 이게 믿는 건가, 그리고 교회 오면 믿고 집에 돌아가면 다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생명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셔서, 예수님이 뭐가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달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할 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바꾸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거듭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땅의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모든 땅과 하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생명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내 삶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흐르도록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나의 왕이시라고요. 나의 임금이시라고요.
여러분, 그 임금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입술로 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진정한 제사장이 되시고 나의 진정한 선지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권세자가 되십니다. 왕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그러게 이제부터 내가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들어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삶의 원리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백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소리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예수를 누리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은혜들, 예수님의 능력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 중에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 가운데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이제부터는 왕이신 주님 앞에 내가 엎드려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늘의 생명, 내 안에 하늘의 믿음을 더하시고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더 깊이 하나님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시고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더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놓쳐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참된 시작, 나의 참된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우리의 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우리의 선지자 가운데 참된 선지자, 영원하신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아버지의 이 믿음의 고백들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권자이시고 나의 통치자이시고 나의 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 믿음과 생명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믿음과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헤쳐나갈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낼 수 있는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